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저는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차례씩 울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별명이 있었는데 캥거루 아빠였습니다. 커다란 오버커트에 안주머니를 만들어서 저를 그 안에 넣고 마치 캥거루처럼 저를 안고 다니셨는데 제가 한 2살 될 때까지 그렇게 안고 다니셨습니다. 어렴풋이 아버지 오바 속에서 제가 얼굴 내밀고 있었던 그런 느낌 같은 기억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제가 태어난 지 2, 3개월 만에 심각한 폐렴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의사에게 가니까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라고 권면을 하더랍니다. 근데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주전자를 갖다가 물을 끓이고 펄펄 끓어서 수증기가 나올 때 창호지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주전자 꼭지에다가 그걸 대고 그 다음에 제 코로 그걸 향하게 하고 그래서 가습기 구하기 어려웠던 그때 이제 스팀을 제 코에 쏘여줬더니 한 2, 3일 지나니까 제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꿈틀꿈틀 하더랍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 가서 페니실린 항생제를 구해다가 어른들에게 놔주는 분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분량씩을 나누어 가지고 자주자주 주사를 친히 놔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칸가루처럼 그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얼굴만 내놓게 하고 그리고는 다니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나중에 아버지가 병드시게 되고 또 저희 삼형제가 어렸을 때 저희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교회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밤마다 하셨는데 어머니 철야 기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15년 내지 20년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혹시 내가 살면서 남다른 복을 하나라도 누린다고 하면 그것은 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밤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심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고 안 될 수가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제 마음속에 더 강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를 다 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좋은 경치를 보면 막 좋아하다가도 한편에는 마음의 아픔이 담겨지고 맛있는 음식을 또 대접받아서 먹다가도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아픔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게 되고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정말 하늘 같은데 나는 그것을 미리 깨닫지 못하고 효도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철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효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간절한데 이제는 떠나고 곁에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회개하는 주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효도하고 섬기기를 후회함 없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정이 상처 입고 깨지는 가정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더욱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화평하게 잘 지켜나가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기 전에 깨달아서 믿음으로 효도하고 사랑으로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할 이유와 방법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감을 갖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마귀는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가정이 세상의 행복의 근원이고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은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연방 대법관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관이 9명인데 4명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명은 동성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4명의 입장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미 발표가 되었고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케네디 대법관이 아직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네디 대법관에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말하기를 이성 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결혼 개념은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그런 역사에 비춰볼 때 연방 대법관이 이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동성 결혼에 분명히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덧붙이기를 동성 커플들도 결혼에 대한 숭고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 결혼의 기본권이 용인돼야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6월 말에 이제 아마 케네디 법관도 자기 의사를 말할 것이고 최종적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터인데 이것이 미국과 세계 전체적인 그 역사와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분水嶺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이 케네디 대법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판단을 가지고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누가 우리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 여인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남자 아담에게서 취해서 한 여자로 지음받은 하와 여자만이 모든 생명 있는 사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엄마 될 수 있습니까?
엄마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엄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동성애 커플들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입양해서 엄마 아빠로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남자가 엄마 될 수 없고 여자가 아빠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은 인간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평등이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는 평등을 꼭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평등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으려고 하면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회개하고 이 도적질하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음란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라고 하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동성애의 삶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평등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죄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은 인간의 다양성을 또 강조합니다. 미혼이든 결혼을 했든 간에 또 이혼을 했든 간에 동성애 결혼을 했든 간에 이 다양성을 이 사회가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포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은 다원론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 다 섞여서 사는 이 다양한 사회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종교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다원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WCC 운동을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종교가 다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이 종교를 통합하자는 거죠. 이건 아주 적그리스도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냐,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할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만을 섬길지니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앙관은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같이 섬기자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것, 이것을 좋다고 하지 않으시고 택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여자인 동성애 가정이라든지 아빠와 엄마가 남자인 동성애 가정을 다양성이고 포용해야 될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혼란이고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밭에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또 짐승들을 키울 때 짐승들을 다른 종과 교배시켜서 그렇게 번식하려고 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다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식물만 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은 식물을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식물을 만드셨지만 그걸 다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은 일치를 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말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양성과 다원론의 이 혼란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성애는 태생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열왕기상 14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추악한 죄를 너무나 많이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구로 하나님이 들어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심지어는 다른 곳에 보면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죄악까지도 그 문화 속에 너무나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악과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자식을 불에 이렇게 구워서 태우는 그런 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다 심판하고 쫓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들의 죄를 다 쫓아내고 심판하면서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어느 사이 보니까 그 거민들의 죄를 다시 그들이 흉내를 내고 똑같이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책망하십니다.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되었다. 참지 못할 만큼 너무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만약에 선천적인 문제고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습관의 문제입니다. 또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고 또 문화의 문제입니다. 악한 문화를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노를 격발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태생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해서 치료를 해주고 회복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말에 마이크 허카비 전 대통령 후보자였죠. 후보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기독교는 범죄 집단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이 동성 결혼을 합법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기독교를 범죄 집단처럼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급속하게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 아칸소 주지사를 역임했던 이 하카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신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소수들이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워치하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몇몇 교단들과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에 동조하고 이런 일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동참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레곤에 사는 아론과 엘리사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빵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동선 결혼식에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문을 거절했습니다. 아론은 말하기를 내 가게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동성애 커플들이 많다. 나는 그들과 물건도 팔고 대화도 나눈다. 그러나 물건 파는 것과 내가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처럼 케이크를 만들어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은 고발당해가지고 오레곤 주법원에서 13만 5천 불 벌금을 내라고 하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목해야 될 문제는 현대판 기독교 핍박이 이 청교도들의 기도 속에 세워진 이 미국 땅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한 후에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 CD 그대로 나가도 될까요? 지난주일 날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몇 분들이 좀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요, 그래서 핍박받고 손해볼 일이 있다면 기꺼이 당해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높여주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선포해주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기념비 같은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건물들 가서 유적지를 보면 많은 엄청난 기둥들이 서 있는데 그 기둥들은 뭐 신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받쳐주는 기둥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뭐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기둥이라든지 여러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들은 어떤 건물인가를 높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많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러이러한 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구원의 진리, 이 말씀을 이 땅에 보여주고 높이 드러내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해주는 표를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권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과 달라도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또 그들 편에 서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권단체가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든지 불평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차원에서 다양성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바알을 믿어도 되고 절도 괜찮고 뭐 부처도 괜찮고 아닌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구원자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유일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위에 서고 그 위에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심각한 회개해야 될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화평하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감과 비전을 갖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요즘은요 자녀들아 라고 말하기가 점점 가정에서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애들아 이렇게 부르면 몇 아이가 달려와야 되는데 이제 애들아라는 말도 잘 못해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누구야 하고 이름만 불러야 돼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아버지 어머니 공경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도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아이가 하나도 없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이 상처받고 깨지기도 합니다.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애들은 줄어들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학교, 동네 시골에 있는 학교들도 학생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가 점점 안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동성애 가정까지 합법화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점 늘어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건한 믿음의 가정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좀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면서 힘 주신 대로 많이 낳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웃기만 해요. 박철무 집사님 아직 가능성 있습니까? 문 닫았다. 교회가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좀 전개하면 좋겠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뭐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아이들 안 낳고 그냥 둘이 즐기면서 살겠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비전을 기억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좀 많이 낳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가 아이를 둘 이상 낳고 셋째 낳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상을 주기 시작했어요. 동남아 여행 시켜주고 넷 낳으면 또 성지순례 보내주고.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그 예산을 좀 세우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거 박철무 목사님 문 다시 열 마음이 있나 봐요. 문이 닫히지 않았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좀 많이 낳으면 좋겠다. 많이 낳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많이 우리가 양육해서 이 악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믿음 좋은 가정들도 아이들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야곱처럼 12명씩 이렇게 낳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좀 힘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낳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례를 부탁할 때 3명 이상 낳겠냐고 꼭 약속 받고 주례하는데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희 큰아들이 이제 결혼 1주년 됐다고 자기 와이프하고 어디로 여행 간다고 왔어요. 그래서 보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잘 지키고 열심히 사명 감당해라 축복하고 보냈는데 결실을 가지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좀 아직도 기회가 50대 뭐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면 50대 초반까지도 괜찮아요. 늦둥이 보면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젊어지고. 이렇게 좋은 미국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잘 낳아서 말씀으로 키우고 우리 세안교회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유스그룹 학생들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요. 새벽에 나와서 20, 30명씩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젊은이들은 이런 환경에서
믿음으로 키우면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 주시는 대로 많이 낳자.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대 입장에서 섬김으로 가정을 회복합시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중요한 관점은요, 아비들아 하고 불러놓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절부터 3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도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자녀들아 하고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자녀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가, 그분이 뭘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가, 그걸 알아주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 입장에서 애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막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 내 식으로 막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버리지 말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감동이 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가, 또 아내와 남편이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잘 살펴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면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제가 효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방법으로가 아니고, 부모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용돈 많이 주고 맛있는 밥 사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와서 나하고 얼굴 마주 대하면서 시간 보내면서 좀 대화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용돈도 많이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함께 얼굴 보면서 대화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면서 정말 가슴이 찔리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막 굉장히 피곤하고 바쁘게 어떤 때는 하루에 25집도 이렇게 신방을 하고 그랬는데, 파김치들 들어오면 어머니가 나와서 제 손을 잡아요. 집사람은 또 아이들 키우느라고 바쁘니까 어머니가 혼자 방에 계시다가 제 손을 잡고 자꾸 이렇게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 얘기하다가 그냥 또 손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제 방으로 가서 쉬고, 그 못한 그 사랑은 또 그냥 어디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맛있는 고기나 거드리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원하는 것은 얼굴 보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한다고 했지만은 내 식으로 했구나.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냥 어머니 무릎 빼고 그냥 피곤하면 거기서 누워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걸 못했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챙겨주고 너를 격려해줄게 이제부터. 그럼 아이들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아빠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고 간섭이 아니고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 잔소리 안 하고 큰 소리만 칠게, 이러지 말고.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오랜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45세 넘어간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자기 아버지에게서 칭찬과 격려와 용기 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항상 아버지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계속 90점 맞으면 95점 왜 못 맞았냐 이러고, 너보다 더 점수 좋은 애가 누구냐 그러고,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자기 인생이 그래서 굉장히 기쁨이 없고 여유가 없고 늘 긴장하고 불안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자기 아이한테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정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이 좀 해주고, 내 입장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가가주고 대화해주고 섬겨주는 이런 가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가정은 정말 회복이 될 걸 믿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홈 스위트 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안교회에 많은 어른들이 계신데, 경건한 믿음의 어른들께서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건강한 믿음의 어른들이 계셔야 돼요. 어른들이 계시면 중심이 딱 잡혀요. 어른들은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서 딱 중심 잡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가정이 깨지는 이 위기 시대에 어른들이 장수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구심점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은혜가 하늘 같은데 늦게 깨달아서 늦게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효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